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백성의 절대 조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주제가 주일마다 다르지만 저 뒤에 있는 우리 진호가 예배에 참석해서 해갖고 있는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또 오늘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대단히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것의 뜻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요? 구원과 관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윤리에 관한 것이라면 그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거룩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늘 찬송하지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분량까지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힘쓰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것은 구원에 관한 절대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윤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10원에서 1원 빼는 것이 구원인가요? 구원은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 문제는 천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다, 구원받다, 천국 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배우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 구원의 절대 조건, 우리 예수님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라고 합니다. 믿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은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절대 조건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런데 문제는 회개와 믿음이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지로 회개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힘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었나요? 아마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다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으려고 예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 지금은 안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 안 나오지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이 믿음,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분명히 사실인데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인데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얼마나 신비로운지 과학자도 놀란다. 처음에는 눈에도 안 보이는 것이 들어가서 생명을 이루는데 점점 커가면서 이게 심장이 생기고 그리고 머리가 생기고 몸이 있어서 손발이 생기는데 너무 신기하다.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작은 것에서 어떻게 심장이 나오고 핏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 생명은 아버지 어머니를 영케도 닮느냐는 거죠.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손주를 쳐다보면 지 아빠하고 똑같아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엄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결국 신비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신비입니다. 회개도 스스로 힘으로 못합니다. 스스로 뉘우칠 수는 있어요. 스스로 후회할 수는 있어요. 잘못했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마음이 아니에요. 회개를 오해하면 안 돼요. 따라서 회개는 뉘우치는 마음이 아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다. 회개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에 그때 회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뉘우치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믿음이 있고서야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마음입니다. 신비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쓰는 말이 믿는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나는 유교를 믿는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뭐냐?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은 뭐예요? 자기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빗장 걸듯이 딱 닫아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절대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닫아버리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하고 영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누구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체면을 되게 따지는 사람이죠. 낮에 밤에 예수님 찾아왔나요? 밤에 찾아왔다고 2절에 써있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3절에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절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생명의 근원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사들이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상당히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망신을 당합니다. 1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선생이 돼가지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도 모르느냐. 여러분, 구원의 절대 조건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기서 중요한 말은 긍휼대로 있다. 긍휼대로. 절대로 구원은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한다.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해도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난 이 육은 육입니다. 다시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기서도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해야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각권적인 아주 강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나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된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된 자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슨 자녀예요? 그러나 그때 시작. 그러나 그때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혼처인 사라에서 난 누구요? 이삭입니다. 또 하나는 소실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건 같지만은 하나는 약속의 자녀고 하나는 약속받지 못한 자녀입니다.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의 서울의 독산동에 많은 사람이 똑같이 시장 다니고 똑같이 휴가 다니고 똑같이 먹고 자고 한 것 같지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있고 약속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내가 축복받았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뜻이 그런 의미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성령으로 난 자, 바로 이삭이요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의 족복, 예수의 계보를 보면은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라합은 기생입니다.
룻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옵니다. 다 이 여인들 부끄러운 여인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도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나 우리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선민이 됐어요.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삭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가끔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는 뭐 예수 믿는 거 뭐 어떻고 뭐 교회라는 거 무엇을 하는 곳이고 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니 하는 거 그런 말을 들으면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중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기독교를 막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판에 분별할 줄 아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거듭나니까요. 거듭나야 구원받으니까요. 구원받아야 천국 가니까요. 가슴에 열정이 있는 사람 만나면 덩달아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더워도 열심히 있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따라서 열심히 생깁니다. 여러분 여름에 아이고 더워라, 겨울에 아이고 추워라,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보니까 바울이 항상 열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뭘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열정의 이유는 바로 16절입니다. 바로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17절의 이 복음에는 시작 하나님의 의가 우리 행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십자가 부활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나를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일학생에게도 전하고 학생들한테도 전하고 청년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여기 23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수고를 열정이 대단합니다.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24절에서 유대인에게 40회나 감암매를 몇 번 맞았어요? 네? 5번 맞았습니다.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뭐 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등등. 그리고 27절에서 수고하고 예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걸벗었다. 여러분 더운데 때로는 주방에서 일하면 짜증도 날 겁니다. 전도하자고 그러면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저녁에 예배 나오자 그러면 짜증도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선해도 나의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고서야 중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역사라 그럽니다. 따라서 구원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탄한테 지지 말고 다시 한번 읽읍시다. 더도 이기십시오. 시작. 손 내보십시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거 6입니다. 6으로 난 사람은 6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0으로 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원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8절에 바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이요. 중생은 의식 이전의 일로 본인조차도 그것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의식 이전의 일입니다.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몇 시에 내가 구원 거듭나느냐 몰라요. 지금 영국에 제 손자가 있는데요. 난 지 2개월 만에 우리 집에 와서 몇 개월 있다가 갔습니다. 한 3년쯤 지나면 만날 건데요. 그 전에 만날 수도 있고, 얘가 좀 알아볼 때 만나려고 합니다. 딱 만나서, 야, 내가 할아버지다. 너 우리 집에 와서 몇 개월 이러는데 기억하니? 뭐라 할까요? 기억 모른다고 그럴 겁니다. 전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중생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중생의 역사, 의식 이전의 일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었어요. 모릅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푸누마라고 합니다. 영이라는 말입니다. 바람은 푸누마, 영입니다. 영. 영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 바람이 그런 거예요. 태풍이 온다. 바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상륙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배가 뒤집히고 가던 차가 막 날아가고 전봇대가 부러지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힘이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닿기 전부터 이미 의식 이전에 바람은 시작되었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제가 여러분 쉽게 설명하려고 정말 기도하고 이 강당에 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기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분이 눈에 보이게 여기 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람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걸 보고 그때 바람이 분다 그럽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임으로 자의로 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난 거 내가 의식하기 전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언젠가 붙들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렸어요. 성령에 이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치관이 생기고 다른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노래방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뭐 춤을 추고 그러면은 막 속에서 막 구역질이 막 나와요. 그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니까요. 내 안에 다른 마음이 계시니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성령이 내게 임함을 늘 느낍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이 좋아지고 아직도 뭐가 분위기가 막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하는 건 아직 영이 내 안에 없습니다. 의식 이전에 구원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믿었느냐, 언제부터 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묻는다면 이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나는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나갔다고 낙심하지 않죠. 나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나를 이해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성령의 바람은 분 줄로 믿습니다. 의식 이전에 구원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에 안 나왔을 뿐입니다. 나는 교회에 나왔을 뿐 이미 그 이전에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어디를 성경에 읽어봐도 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해서 알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 보았습니다. 내가 성지 순례 갈 때는 예루살렘을 굉장히 머릿속에 거룩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 좁은 골목길에 장사치들이 여기서 1달러 저기서 1달러 예수를 핑계로 모슬렘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감난산에 올라갔더니 교파마다 예수 승천교회를 세워놓고 자기 교회가 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도떼기 시장이 없구나. 현대인들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살벌하게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더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치관은요, 더 편하게 더 많이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줄까, 이런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름을 내고 업적을 남기려고 부와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천하를 얻지도 못하지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다 얻었다고 합시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 새벽에 카터 대통령 얘기했지만 카터 대통령이 암으로 의사가 진단했을 때 그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집을 짓고 사랑의 나누기를 하고, 그런데 다시 의사가 말하기를 진단해보더니 깨끗이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기뻐할 텐데 카터는 깨끗이 사라진 거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지만 그래도 저는 언젠가는 똑같이 죽음이 연장될 뿐이지 저는 그 암이 사라진 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에 가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이게 카터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가지고 기쁘게 살아야지. 천하를 얻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천하를 얻었어도 참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의식을 분명히 하고, 오늘 마지막 이탁의 말씀에 적용해도 그렇게 써놨습니다만 나의 정체의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고 그러죠? 여자분들 알잖아요. 명집사님 일부 예배 나왔었잖아요. 명집사님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 아기를 낳을 때,
또요. 이쪽에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언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신부가 되는 날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드레스가 아름다워서일까요? 왜 그날 신부가 제일 아름다울까요? 여자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신부가 될 때는 드레스 때문도 아니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신랑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결혼했으면 다시 하세요. 많은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이제 그 사랑이 믿음이 갈 때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그거이 뭐예요?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불렀어요. 아가서 10장 10절인데 4장 10절인데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신부야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신부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신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뭐 어디 여행하면서 휴가 가면서 운전하면서 막 벼락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믿는 자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아멘이 너무 적어요. 뒤에 신부라는데도 아멘이 영 안 나와요.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시인하면 누구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이렇게 만져볼래요? 우리의 얼굴에 근육이 80개라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성형수술하는 의사가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했더니 이 얼굴이 근육이 80개인데 얼굴의 모양이 7,000개예요. 7,000개. 지금 여러분의 얼굴 모양을 감각상에 쳐다보니까 다양한데 이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육이 몇 개라고요? 80개. 그리고 얼굴의 표정은요? 네? 7,000개. 그런데 수많은 표정 중에서 얼굴이 천사같이 보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럼 여러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천사같이 보이네요. 시작. 진짜요? 얼굴 모양이 7,000개가 있는데 그 표정 중에 천사같이 얼굴이 있어요. 바로 스데반이 공에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가 잔치할 때 휴가 갔을 때가 아니에요. 스데반이 공에 끌려가서 채찍질 맞고 재판받고 여기저기서 죽여라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딱 보니까 그 표정이 뭐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이니까 그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 거듭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천국 백성의 절대 조건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못 받아요? 다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걸 구원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받은 것을 알고 이 여름을 아주 기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